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24장 고린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쉬운 말 번역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망령을 내리자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아덴을 떠나 바울이 간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에 헬라뿐 아니라 세계의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서 사업과 쾌락에 몰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의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곳은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선호하고 즐거이 섬겼던 신은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아덴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멸시와 조롱받던 십자가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전공법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헬라인들 앞에 소개한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출신의 한 이름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수치와 오욕과 또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군중들의 마음에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거룩한 추억에 쌓여 있다. 십자가의 장면은 거룩한 연상을 자아낸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회상하는 그의 글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의 힘있는 모습을 화인 여사는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의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을 들어가며 그의 청중들을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향하도록 설교하는 사도를 바라보라.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민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 후에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셔야 했던 인류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구주의 사업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바울의 청중들은 그분의 강림을 갈망해 오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그분의 돌아가심은 모든 희생 제물의 원형이었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봉사는 그 그림자를 드리웠던 위대한 실물로서 유대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회개만이 유대민족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청중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자 노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적적인 회심과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처럼 완벽하게 성취된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악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바울의 기별은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문을 절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사도가 그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았으며 그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당신의 종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충만케 하였으므로 그가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기회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다. 성경의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소.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별은 분명하고 명백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냄새였고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향기를 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의 말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다. 천사들은 그들과 협력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바울의 삶과 전도의 생애가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소리 높여 외쳤던 TMI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삶 속에서,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그것은 19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의 삶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은 삶이 전해주는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결과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적개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그들의 증오심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한 더 큰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논박할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의 부족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악의적인 공격에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보여준 사악한 행동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바울을 낙담케 할 정도였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바울의 심적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고린도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낙담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힘과 용기를 얻은 바울은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에서 열심히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의 사역을 보면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한 바울 선교의 다양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설교에만 집중하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으로는 접촉할 수 없는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가호고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 방문을 했습니다. 병자와 슬퍼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문 중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의 설교가들이나 전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자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적 250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후일에 기록한 그의 글에서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 13절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전했으며 또 성령의 기별에 대하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항상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겸손과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 전도인들,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과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자신이 항상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웅변가적인 바울의 모습만 혹은
열성으로 일하는 바울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올바로 서 있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린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기별 전파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설교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이전이나 이후나 바울은 아주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청중들을 자신의 달변과 웅변으로 감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5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다. 감각을 기쁘게 하고 상상력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줄 수 없는 시적 묘사와 공상적 표현에 몰두하는 대신에 바울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시켜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설교와 기별의 변화는 현대 설교자들인 저희와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꼭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공상적인 표현은 희열을 일으킬지 모르나 너무도 자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진리는 생애의 투쟁을 위하여 신자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데 필요되는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 투쟁하는 영혼들의 직접적인 필요, 곧 당면한 시련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나타난 건전하고 실제적인 교훈과 접촉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 기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붙이고 넓혀서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자신은 감추어진 그런 말씀과 기별이 우리 설교자들의 기별이 되어야 하며 우리 전도인들의 기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선교는 결실도 있었지만 더 큰 반대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뿐만은 아니죠.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지역에서 이런 결과들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이 되는 성과가 이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빛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성공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 단호한 반대를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 유대인들은 한 패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로마의 법에 호소한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로마 권력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들의 종교의 법을 범한다는 비난을 그에게 씌울 수만 있다면 바울은 신문과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죽이려는 목적을 그들은 사악하게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에게 속는 사람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난 총독은 고소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꽤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을 하려고 준비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리오가 나서서 바울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흉악한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말과 명칭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고서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 갈리아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결이 날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결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판결에서 기각당한 유대교인들은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구타했습니다.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소스데네는 전임자 그리스보의 회심 후에 후임으로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후일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소스데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이 왜 소스데네를 이렇게 때렸을까요? 그의 지금 형편이 그리스도를 따라 회심 전인지 혹은 회심을 한 후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리는 세 개의 내용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회심 전 이유로, 세 번째는 회심 후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데네가 고소의 내용을 총독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분풀이를 한 것. 두 번째는 소스데네가 바울을 동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소스데네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회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스데네의 전임자 그리스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 후임자 소스데네마저 개종을 했으니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차마 바울을 때릴 수 없었던 유대교인들은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타를 당했다고 해서 소스데네가 바울을 원망한 흔적이 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다면 그 역시도 그리스도처럼 신앙을 받아들여 회심했거나 아니면 그런 내적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로 오히려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253페이지와 254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했다. 만일 이때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더라면 예수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이 위험한 위치에 놓였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기까지 그들이 얻게 된 유리한 입장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이렇게 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폭력 속에서도 승리했고 반대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기고 유대인의 마음에도 복음의 꽃은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놓인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경성케 하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가까운 오늘의 우리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